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이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동남쪽으로 약 3km 떨어진 곳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마을입니다. 그리고 이 베단이 이웃 마을은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자, 이곳 베다니에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와 그의 누이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고쳐주신 시몬도 이 베다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또 이 베다니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려내신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그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그 순환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전날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있었고 그 잔치 후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잔치가 있었던 그런 장소가 이 베다니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그 순환 주간에 낮에는 주로 예루살렘에 가셔서 사역을 하시고 밤에는 이 베다니에 와서 쉬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의 고난과 함께했던 그런 마을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과 거리가 약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예루살렘에 방문하셨을 때에 주로 쉬시거나 또 저녁에 머무셨던 곳은 이러한 그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주님이 주로 밤에 머물던 그런 곳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러한 베다니의 예수님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라고 했습니다. 자,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병든 나사로가 베다니라는 마을에 살고 있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이 베다니라고 하는 이 마을의 지명은 히브리어로 베트아니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베트아니아를 헬라어로 음역할 때 베단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베트와 아니아라고 하는 말이 합성되어서 베단이라고 불리어지는데 베트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집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집 이것을 벳이라고 하는데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또 아니아는 괴롭다 또는 고난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베다니라고 하는 말의 지명의 뜻은 괴로움의 집이다 또는 고난의 집 이러한 뜻을 갖고 있는 그런 마을이 됩니다. 이러한 베다니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그것은 한마디로 괴로움의 집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류의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 세상에 있는데 마치 베다니와 같이 괴로움의 집에서 고난의 집에서 사는 우리 인생의 여정을 이 베다니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베다니에는 어떤 괴로움과 그리고 어떤 아픔이 있었는가? 자, 첫째는 병이라는 괴로움과 아픔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1절에 보니까 어떤 병자가 있으니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라고 했고 또 6절에도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베다니의 아픔, 이 베다니의 슬픔은 무엇입니까? 바로 병입니다. 여러분, 병은 정상적인 생리활동의 이상을 말합니다. 육체적인 병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생리활동의 비정상을 가리켜서 우리가 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병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찾아와요. 그래서 생로병사라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병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은 병들고 늙어갑니다. 그래서 그 병에서 자유하지 못한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어느 집, 어느 마을, 어느 인생, 어느 삶 돌아보면 다 병이 찾아오고 그 병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그 병으로 통하여 아픔을 당하는 그런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육체적 병도 있지만은 정신적인 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질환에 시달리며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봐요. 많은 자가 우울증에 시달려서 자기의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이 참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해요. 육체의 병뿐 아니라 정신적인 병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오늘 이 세상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영육의 병으로 심한 고통을 자아내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그러한 이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세상은 영육의 병으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그 기능과 활동이 비정상입니다. 영적으로 이 세상이 비정상이에요. 이 병 때문에 괴로움에 집을 이루고 있고 이 병 때문에 아파하고 상하고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베다니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니까 어떤 자가 병들었는가 성경이 말씀하기를 주님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했어요. 자, 그 사랑하는 자를 11절에는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가? 주님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고 그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친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이 세상 베다니에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 예수님의 친구, 즉 성도라도 병에 걸리고 그 병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외가 없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주님의 친구라 할지라도 병들어야 되고 그 병 때문에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그 병 때문에 아파해야 되고 그 병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이 이 세상 베다니의 첫 번째 아픔이에요. 자, 두 번째는 베다니에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11장 13절에 보니까 그 베다니에서 병 때문에 아파했던 나사로가 앓다가 마침내 죽었다고 했어요. 21절에 보니까 마르다도 자기 오라버니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31절과 38절에는 죽어 무덤에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죽으면 무덤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39절에 보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됐다.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베다니의 모습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은 죽음에 이르는 병을 만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베단이라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라고 하는 아픔을 만나게 돼요. 어느 누구도 죽음의 고통, 죽음의 아픔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행복한 가정일지라도 병이 찾아옵니다. 그 행복한 가정일지라도 죽음이 찾아와요. 죽음이 우리의 영과 육을 갈라놓습니다. 육신은 썩어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은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그 현실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마을이나 어느 집이나 병과 죽음 때문에 괴로움을 만나는 것이 이 세상의 배단입니다. 이 죽음이 찾아오면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요. 행복도 빼앗아가고 기쁨도 빼앗아가고 정말 즐거움도 빼앗아갑니다. 아름다움도 모든 것도 소망도 빼앗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에요. 성경은 이런 죽음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원수라고 했어요. 우리를 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아프게 하는, 슬프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죽음의 배단이,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단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정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배단이의 아픔은 무엇입니까? 바로 눈물입니다. 그리고 절망이에요. 절망. 병 앞에 절망하고 죽음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배단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이 눈물과 절망은 병과 죽음이 지난 다음에 오는 마지막 흔적이에요. 오늘 22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래 말씀해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절망을 토로하는 거예요. 절망을 토로합니다. 32절에 보니까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주님에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34절에는 이 일 때문에 나사로의 누이들이 울었고 위로하러 온 유대인들도 울었다고 했습니다. 자, 성경 곳곳에 보면 병과 죽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울었다는 기록을 보게 돼요. 아들의 죽음으로 나인성 과부와 그 마을 사람들이 울었고, 딸의 죽음으로 회당장 야료의 가족과 친족들이 울었습니다. 병이 있는 세계, 죽음이 있는 세계, 거기는 절망이고 그리고 눈물이에요. 이것이 바로 배단위의 아픔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세상의 배단위를 우리가 괴롭다라고 하는 의미로 괴로움의 집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은 그러한 배단위를 보시고 33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35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배단위는 병 때문에 그리고 죽음 때문에 울어야 되고 절망을 느껴야 되는 것이 바로 배단위라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배단위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고, 자, 그러한 곳에 가신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을 보게 돼요. 자, 왜 예수께서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전가를 받으시고 빨리 나사로가 있는 곳에 가시지 않고 이틀을 그곳에 더 머물러 계셨는가? 왜 그곳에 더 주님이 머물러 계셨는가? 자, 우리는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틀을 더 머물게 된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자, 하나는 오늘 15절 말씀 봅시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게 돼요. 자,
예수께서 이틀을 그곳에 더 유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의 믿음을 위하여 그곳에 유하신 주님을 보게 돼. 이것을 주님은 기뻐했다.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믿음을 위하여 주님은 무엇을 계획하고 목적해서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여 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는 주님을 보게 돼. 자, 또 하나 이유는 4절에 말씀해 줍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시고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병이 그리고 그 병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리고 예수 자신이 이 병 때문에 영광을 얻게 되는 그러한 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성도 여러분, 사람의 입장,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병은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 병을 보았을 때 그 병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병이고 그 병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실 그러한 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았던 병은 아픔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병은 고통이요, 우리가 맞이하는 병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이지만 주님은 그 병을 통하여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예수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고난의 집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 루의 아픔과 고난을 맞이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이 단순하게 우리의 아픔과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아픔 속에 무엇이 있음을 바라보아야 됩니까? 이것을 통해서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예수님의 영광이 있음을 생각하고 깨닫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자,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리고 예수 자신이 받을 영광 때문에 이 병이 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그 병 앞에 그 병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이틀을 그곳에 더 유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가시게 돼요. 그 거리가 이틀이에요. 이틀. 예수님이 계셨던 곳에서 베다니까지 주님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베다니에 도착하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께서 베다니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마르다는 뛰어나가 주님을 맞이했어요. 예수님은 마을로 들어가지 않고 마을 입구에서 마르다의 영접을 받았어요. 자, 주님이 마을 입구에서 마르다의 영접을 받고 그 당시 무덤은 마을 밖에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나사로가 묻어있는 무덤을 찾아가기 위한 주님의 모습이. 예수님을 맞이한 마르다는 21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 전 사흘 전에 오셨다고 하면 자신의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말씀을 보게 돼요. 자, 이런 말씀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이 오시기를 고대하고 또 얼마나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두 자매는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오라버니를 고칠 수 있는 자는 예수님임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을 보내어 이 나사로의 병든 것을 알리고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고 주님에게 부탁하고 요구했습니다. 이틀이나 되는 거리였지만 예수님이 오셔야 오라버니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저들은 정말 학수고대했습니다. 이 두 자매는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오라버니를 보고 어서 빨리 예수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다라고 봐요. 그런데 주님은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오지 않았어요. 나사로가 죽고도 나흘 되던 날에 나사로를 찾아 베다니에 오신 주님을 보게 돼요. 이 자매들은 그 오라버니가 병으로 죽자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장례가 치루어지고 그 오라버니가 무덤에 들어가 버린 썩어서 냄새가 나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가 오셔도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살아있을 때, 내 오라버니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으면, 이 마을에 오셨으면 내 오라버니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저들의 고백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버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보게 돼요. 저들은 예수께서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는데 라고 하는 아쉬움의 마음을 예수님에게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병 앞에 그리고 죽음 앞에 우리의 믿음의 한계예요. 한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또 우리의 갖고 있는 우리의 상식을 가지고 누구의 능력을 제한하느냐?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해요.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살아있을 때 주님이 왔으면 고쳐서 살 수 있었는데 이제 죽으면 소용이 없다. 이것이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상황을 가지고 또 우리의 상식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을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원하시면 가능하게 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요. 그런 주님의 능력을 내 스스로가 제한합니다. 내 스스로가 그런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돼요. 이건 안 돼. 이건 할 수 없어. 이제 이래 됐으니까 이것은 절대 될 수가 없어.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생명의 주님이요 부활의 주님 앞에 저들이 토로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주님 앞에 그 전지하고 전능한 주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나의 이런 한계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떠한 일을 행합니까?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주님의 능력을 내 스스로 거부하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지 아니한가를 돌아보게 돼요. 주님이 내 오라버니가 살았을 때 계셨더라면 살 수 있었는데 지금 죽은 상황에서는 주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주님에게 불신앙을 드러내고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 우리 인생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나를 점검해 보게 하는 저들의 불신앙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한 마르다에게 주님이 말씀해 23절에 보니까 내 오라버니, 내가 죽어서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네 오라버니가 어때요? 다시 살아나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이에요. 믿지 못하고 이해 못하는 마르다에게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것이 바로 25절과 26절에 있는 말씀. 자,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 주님이 그 나사로를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부활의 주님이요 생명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자신의 선언이에요. 나만이, 예수만이 그 부활이요, 예수만이 그 생명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그런 주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만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에요. 예수만이 우리를 죽음과 사망에서 부활시킬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마르다의 그 고민 앞에, 마르다의 불신앙 앞에 주님은 정확하게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의미를 마르다에게 설명하는데 내만이 부활이요 내만이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베다니 같은 이 세상에서 만나는 병과 죽음 앞에 우리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병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부활시킬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을 믿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 주님이 말씀해. 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묻습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그 생명의 주님을 내가 믿느냐? 예수를 믿으면 부활을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살아갈 것을 진정 내가 믿느냐? 라고 주님이 그 시간에 마르다를 위시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정말 그런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그런 예수를 내가 신앙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를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나의 부활의 주님으로 정말 믿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런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주님을 신앙하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러한 주님의 물음 앞에, 그러한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는 대답을 해야 돼. 주님, 그러한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돼. 이렇게 이것을 물으신 주님께서 이제 어디로 찾아갑니까?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으로 찾아가고 있는 주님을 보게 돼. 그리고 만류하는 사람들,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 냄새가 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주님이 그 무덤 문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무덤 앞에서 돌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감사했느냐? 둘러선 불신앙의 무리의 신앙을 위하여 나사로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주님을 보게 돼요. 그래서 43절에 주님이 한마디 합니다. 큰 소리로 뭐라고 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라
불렀어요. 주님이, 어떤 주님이요? 생명의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누구를? 썩어 냄새나는 죽은 지 나흘 된 저 시신 나사로를 주님이 불러냅니다.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불러냈어요. 생을 명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오면 어떻게 나옵니까? 죽은 자가 나올 수 없잖아요. 살아서 나오라 그 말이. 나만이 부활이요, 나만이 생명이라는 주님의 명을 받은 나사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자가 44절에 보니까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다고 했어요. 지체 없는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명령 앞에 죽은 나사로는 살아나고, 그 나사로는 주님 앞에 호출되어 나오는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배단위처럼 병과, 그리고 병이 가지고 오는 여러 죽음, 그리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아픔과 절망과 눈물이 있는 것이, 정말 이 세상에 우리의 집,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을, 이 세상에 우리의 이 세상의 여정은 이러한 괴로움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네 인생은 바로 그러한 배단위 같은 곳에서 그런 아픔을 맛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이러한 배단위에, 그리고 이러한 내 인생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무엇을 가지고 찾아왔습니까? 생명과 부활을 가지고, 병과 죽음으로 절망하고, 병과 죽음으로 울어야 되고, 병과 죽음으로 낭망해야 되고, 병과 죽음으로 좌절해야 되고, 병과 죽음으로 정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네 인생을 찾아오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 나사로가 살아나고, 그 결과 베다니가 슬픔의 집에서 기쁨의 집으로 변했듯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얻게 되는 삶을 살아감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주님이 찾아감을 통하여 괴로움의 집이 변화되었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뒤에 12장의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 베다니에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는 장면이 나와요. 정말 병 때문에 고통하고 죽음 때문에 슬퍼했던 그 베다니에 부활의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 찾아간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괴로움의 집이, 슬픔의 집이 잔치하는 집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그 예수를 저와 여러분이 만난 거예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길 바라요. 아무리 내가 처한 곳이 베다니같이 괴롭고, 베다니같이 고통스럽고, 베다니같이 병과 죽음 때문에 아픔이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하게 나를 건져내실 누가 계시기에 예수께서 나를 찾아오고 있는 이상 우리는 그 세상에서 소망의 삶을 살아가고, 그 세상에서 잔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은총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베다니의 예수님이십니다. 얼마나 대비가 됩니까? 우리네 인생의 삶, 정말 베다니 같은 곳이지만 그곳에 생명의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심을 통하여 그것은 변화되었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슬픔의 집이 잔치하는 집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가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내 안에 예수가 오시면, 내 집에 예수가 찾아오시면, 내 마을에 예수님이 오시면, 나와 예수님이 동행하면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이러한 제목들을 놓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말 괴롭고 정말 고난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께서 생명을 가지고 부활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심에 감사합니다. 그 예수를 내가 믿게 하옵소서.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절망의 집이 소망의 집으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정말 슬픔의 집이 기쁨의 집으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정말 사망의 집이 잔치하는 집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이 베다니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생명의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이라고 하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정말 병 때문에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그 병이 가지고 오는 죽음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그 부활의 주님을, 생명의 주님을 내가 믿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 베다니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정말 죽음에서 부활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